네, 귀한 기도와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나눌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수요 예배 나오심에 어렵진 않으세요? 식사하시고 분주히 예배 나오시는 게 시간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배 자리를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니까 우리 김영규 안수집사님은 바쁘게 또 전투복도 조정복도 못 환복하시고 달려 나오셨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어릴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 뭐 배우지요? 식주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써야. 지금 바뀌었을까요? 정확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살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만 우리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떤 집을 만들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실은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주정 없이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이다. 제단과 장막.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7절에서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나와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또 뒤에 쭉 보니까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7절 8절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간 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는 우리 직할때 형제들이 실은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유격 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더라고, 용사들은. 근데 감사한 일인지 보니까는 이 수경을 하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수경이라 하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유격 훈련 하면 보통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보니까는 이 대대 여단이나 대대 형제들은 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아마 훈련을 받는 것 같고, 우리 직할때 용사들은 그나마 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생활관에서 그나마 취침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날도 춥고 비도 오는데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죠. 특히나 이 아브라함처럼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이 목축 생활하는 사람에게 실은 장막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훈련 나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수경지를 편성한다. 장막을 치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거할 숙소, 이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존에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장막은 주거지였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장막은 약간 일시적인 주거지인데요, 이 정말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어요.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막인데, 그 장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장막보다 훨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있는 그 제단. 장막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을 위해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육신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었고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자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길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차례차례 여러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제단을 쌓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어떤 피 흘림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없이 주님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제단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를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네, 성경은 계속 제사, 제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는 실은 우리 예배죠. 제단을 쌓는 인생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집 안에 살면서 먹을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예배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린 삶에서의 예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예배의 삶이죠. 우리는 여전히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제단을 실은 쌓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면서도 교회 안에 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낮 동안 깨어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몇 %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고 계신가요? 실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을 때도 더 많고요. 실은 기도 한번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새벽 기도하니까 저도 그나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조차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구나. 내가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정신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과 가정 업무에 그냥 지쳐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있을까?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에서 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또한 제사,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지요? 세례 받을 때 보통 소요리 문답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거의 처음에 합니다. 제가 중학생들이나 세례 받는 형제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묻습니다. 혹시 우리 성미영 권사님 어떻게 배우셨나요? 워낙 옛날에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세례 교육 때 혹시 받으셨나요? 그냥 뭐 세례 교육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에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3, 40년 전에 세례 받았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물론 그 감사라는 표현을 대단히 하지 않아도 실은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실은 그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뭐 돈도 벌고 실은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돈도 안 벌어? 나를 왜 안 도와줘? 라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단을 쌓던 동기가 있었어요. 7절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이곳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인도한 땅, 지금 가나안 너 도착했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내가 제단을 쌓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막 쭉쭉 나오면 좋겠어요. 5절 띄워주시죠. 네, 7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의 이란 지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갈대아 지방. 거기서부터 걸어서 이 사막 광야 지역을 가족들을 데리고 동물들도 데리고 시큰 열심히 걸어가지고 얼마 만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굉장히 추워지는 밤 날씨를 이겨내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천신만고의 이 여행, 실은 지금이야 뭐 다닐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뭔가 나라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떠돌이들은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뭐 그 지역의 어떤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강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습격이나 공격에 늘 취약합니다. 자기 마을에 있어야 자기 친족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늘 위험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한 이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 내가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도 마찬가지였죠.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가나안이 비어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 땅입니다. 네,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차지해야 될 아주 엄하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실은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도착은 했는데 여전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여기는 척박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내가 이 땅을 7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실은 땅은 약속 받았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남이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은 엉망이잖아요. 실은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 땅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또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군요 라고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진지하게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의 약속하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인류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또한 영생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네, 그런 약속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들, 이 약속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여전히 맨날 죄 짓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그런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는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공적인 예배이고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쁨의 마음도 주시고 이런 감사의 마음도 주시고 나를 이런 지켜주심도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마음을 내가 주변에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예배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오늘 당신 때문에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감사의 표현. 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거죠. 사람에게 우리 감사를 표현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를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인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 비승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다음 8절 보니까요. 동쪽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이제 살아야 될 집, 그가 이제 이곳에 거해야 하죠. 그래서 장막을 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장막을 치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었겠지만 뭐 반영구적인 집도 아니고 얼마 있다 또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막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했을 때 이제 장막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여기 내가 찬찬 이제 머물게 되는군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삶에 여러 장막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장막들이 있어요. 직업도 있고요, 소중한 가족도 있고요, 소중한 물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것들이 있음에도 우린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꾸만 그 감사의 마음이 고갈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고갈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단순함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의 중요한 삶의 동기는 아브라함의 삶은 목적이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관심사도 너무나 많고 체크해야 될, 챙겨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점점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욕구가 다 같이 분출되면 실은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잡지 못해도 뭔가 빵꾸가 나는 거죠. 너무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단순해지면 내가 작은 것에도 그 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내가 소중한 가족이 있고 내가 실은 멋진 대한민국을 살고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내 인생에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내 삶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순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른 관계들도 점차 다시 제대로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 감사의 이유가 쉽게 찾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감격이 생겨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는 우리 예배,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감격의 제단을 쌓고 이런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이, 우리 예배들이 정말 기쁨이 되면 우리 삶은 정말 단순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런 이유를 또다시 듭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맨 처음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6절 말씀도 볼까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은 이유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제 직면해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된 가나안 땅에 왔지 말씀드리는데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내 거라고 해서 왔는데 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 중동의 역사 같은 거, 이집트의 역사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집트는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지만 피라미드도 쌓고요, 스핑크스도 만들고요. 근데 당시에 그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청동기가 먼저,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히타이트 민족 이쪽에 철기 문화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명의 힘이
게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훨씬 더 강력한 문화적인 이 발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문명을 꽃피웠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이 군사들한테 늘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실은 소수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했지 그들의 무기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늘 불안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등치도 크고 무기도 뭔가 세 보이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과 이제 일전을 벌여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식솔도 많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돼 있었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네, 우리 최근에 새벽에 제가 여호수아 1장 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면 늘 두렵습니다. 내 능력은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내가 해결해낼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을 쌓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새로운 에너지가 실은 예배를 통해 생겨져야 합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뭔가 걱정이 태산 같다면 실은 내 예배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요? 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확신을 못 줄 때,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뭔가 하나님 믿으면 인생 잘 풀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라고 확신을 줘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인생이 꼬라박을 수도 있고 예배 드려도 맨날 망할 수도 있고, 실은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실은 목회자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잘 드려도 병 걸릴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인생 안 풀릴 수도 있죠. 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배하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이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예배를 통해 자꾸만 생겨져야 합니다. 실은 내가 예배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더욱더 북돋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힘찬 발걸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제단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단을 쌓은 곳의 장소가요,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이르렀다. 세겜은요,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겜 어깨. 그래서 보통 어깨 하면 보통 옛날에 이 건달들을 어깨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실은 히브리어에서도 어깨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뭔가 힘. 네, 실은 히브리어에서 힘을 상징하는 두 개, 오른팔, 오른손, 그다음에 어깨. 그래서 이 세겜은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곳 세겜에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많은 도전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많은 압박의 직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알량한 돈에, 실은 작은 성공에 우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그 에너지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좀 축 처져 있었는데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내가 정말 너무나 힘이 나고 든든하고, 내가 무기력하지 않은, 여전히 처져 있고 무기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그런 얼굴이신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떠세요?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는데 울상이고 뭔가 지쳐 있고 저 사람 무슨 고민이 많을까? 실은 그런 고민 갖고 예배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힘있게 세상과 그렇게 맞섰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실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살아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거죠. 제단을 쌓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예배를 드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예배를 빠질 수가 있나?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그냥 너무 일처럼 하는 예배,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나마 참 감사하게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싶다. 뭔가 함께 뛰고 저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뭐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자고 그렇게 쫄라도 안 가던 녀석들이 그런 집회 좀 가보고 싶다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마음이죠. 예배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다시 찾은 예배잖아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는 찾고 회복해 나갈 겁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힘있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제단의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 펼쳐질 삶의 치열한 전투와 그 전장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확신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재단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내고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자를 더욱더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가면서 이 예배 안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삶에서의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